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작은 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있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자기가 갖고 싶은 다른 이름 하나를 좀 적어내는 시간입니다. 소위 닉네임이라 그랬죠. 그 불러지는, 우리 신앙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 하나, 갖고 싶은 이름 적으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은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적었는데, 이분은, 어떤 사모님은 그 에바다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열리라.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뭐 에스터라든지 뭐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에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농아인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울고 들어오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 누나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을 볼 때마다 지금 평생 마음에 짐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바다가 되어서 내 남동생의 귀를 열고 또 말문을 열게 하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에바다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말을 들을 수 없을 뿐도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예모저모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한 정보를 말로 들을 수 없으니 뭐 어떤 다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저 듣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숨어 지내는 불쌍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강제로 막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그 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막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삶에 막힌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아온 환경 가운데 가정적으로 막혀 있는 분들이 많죠.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무슨 일인지 원수가 되어져서 뭐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서 지금 수년째 왕래가 되지 않는 그런 막힘, 담이 막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뭔가 장벽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질병뿐이 아닙니다. 또 이런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에서 막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기도도 했고 또 응답도 받았고 예배당 와서 찬송하는 게 그렇게 기뻤고 행복했고 문제가 생길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는 그런 강한 믿음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입에서 도무지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합시다 해서 예배 때 찬송을 불러도 그 가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들을 수도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찬송한다는 건 과거 한 30년 전 얘기 아닐까요? 이게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막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맺힌 것이라고, 맺힌 것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묶인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영적인 의미는 사단에 의해서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쌓고 싶어서 담을 쌓았습니까? 원수 맺고 싶어서 원수 맺었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내가 눌리고 막혀서 내가 눌려있고 담이 쌓아지고 막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삶에 막힌 것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가정이, 평범한 성도들이 누리는 것들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모두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서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린 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막힌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주님은 막힌 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고 보혈로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가집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관계 속의 모든 막힌 담을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에바다의 은혜를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오늘 세 가지 비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가 큰 믿음이 물론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믿음이 사실 자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맡겨놓고 돌아간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마치 중풍병자를, 제 친구를 천장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린 내 친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이 마가는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한편에서 이제 복음을 쭉 증거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라는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이방인들이 사는 주거지고요. 예수님은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셨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스로보니게 여인의 비유라든지 이 성경에 연관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놀라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불쌍한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또 믿음을 받을 만한 환경이 있어서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아닐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가서 어느 날 성경책 들고 가시다가 나도 따라갈래 해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축복되는 환경에서 산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을 주지 못하셨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은 최고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복음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더구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복음이 전가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저는 내 흔한 간증 중에 하나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를 등록하고 구역에 배정되어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서먹서먹하고 되게 불편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고 기도합시다,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합시다, 구역장님이 말씀하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는데, 참 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어려운 걸 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른 구역 식구들이 막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언제 봤다고, 자기를 뭘 한다고, 그거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도해주고, 그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너무 감동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나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저들은 무슨 사랑으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타인의 막힌 담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의 어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 이를테면 학교,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너 팔자야, 네가 헤쳐나가야 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문제들까지라도, 그 막힌 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이 있고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정도의 성도님 되시면 참 우리가 부럽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실까. 어느 날 대표기도 시킨다 그랬더니 바람 함께 사라진 성도가 있대요. 대표기도만 안 시키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대표기도 시킨다고 교회를 떠나.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참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받고 이 담을 헐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분이 얘기하래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더 엉덩이가 무겁느냐 거기에 딸린 겁니다 라고 얘기. 얼마나 더 오래 앉아서 공부하느냐, 거기에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진리입니다. 그러면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내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늘게 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자꾸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주일 낮에 부족하면 저녁 예배 나오시고, 부족하면 수요예배, 금요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부흥에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은 시간들을 자꾸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인간관계 사이에, 우리의 물질 관계 사이에 있는 이 장벽, 이 막힌 담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셔서 주님, 에바다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담이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담이 허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만남의 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1:1의 만남이 있어야,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묶어놓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문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마귀가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막아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심하고 의지해서 안 됩니다. 어떤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설에도 들어가고 또 훈계도 받고 자기 자신을 막 매질도 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그가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너무나 놀랍게도 그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풀 문제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아픈 부분에 예수님은 손을 각각 대신 것을 말합니다. 귀에, 혀에, 듣지 못하는 곳에, 말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 못자고는 손을 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너무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십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어디 뭐 한적한 곳에 가서 바닷물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바닷물이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불러.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 시간 때리면 안 됩니다. 예. 괜히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뛰어내리게 해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뭐 마음이 너무 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손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못자고 끝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깨지고 망가지고 버림받고 상처나고 찢겨진 내 가슴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았고 증오와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거짓말처럼 용서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신 그 역사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또 이제 산책을 하셔요. 예수님 정말 그 낭만적인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 긴박한 시간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나아라, 뭐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를 데리시고 저기 한적한 곳에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 본문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셨다고 합시다. 어떤 집사님들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분을 거기서 제가 항상 그냥 기도했지, 집사님 저하고 좀 안산 산책 좀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시고 간 경우가 제가 평생에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를 데리고 산책을 하세요.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고독한 사람입니다. 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말로 친해지고요, 말로 스트레스도 풀고, 말로 귀로 지식을 듣고 또 교훈도 받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금은 뭐 시청각 교육도 가능하고 점자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들리게 하는 보청기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 그 뭐가 있겠어요? 그 버림받은 인생, 은둔의 인생을 데리고 예수님은 산책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친구야. 너는 나한테 VIP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가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서 늘 그때 유대적 사고로 인하여
너는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이방인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나는 죄악의 인생이야. 부모님이 죄를 졌든지 내가 죄를 졌든지 나는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그에게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입이 닫혀 있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의 언행의 잘못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아,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내가 뭔 잘못을 했구나. 차절하고 나 같은 거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하고 유치원 학교에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것조차도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아빠가 잘못한 것처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가 너를 망가뜨리려고,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너를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맺어놓은 거야, 맺힌 거야. 내가 그것을 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혀와 그의 귀에 손을 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외에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업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이고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 각자 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책 한 권 소개해주고 10분만 수업 끝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진짜 신앙의 중요한 시간은 공동체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공동체에 임하신 것처럼 보여졌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각 그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향한 저의 꿈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제외 없이 모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집사님도 은혜 받고 장로님도 은혜 받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구원받고 즐거워 춤추는데 나만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나는 지질이 복 없는 인생을 살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막힌 것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단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참 하나의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빨리 낫게 하지 않으실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늦게 오셨을까?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숨이 멎어진 것을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한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급한데 왜 예수님은 늦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문이 먼저 열리기 전에,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문이 먼저 열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문제, 막힌 문제를 가지고 취업의 문이라든지 경제적인 환난, 육신의 아픔 때문에 40일 동안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이 40일이 되든 4일이 되든 하루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응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내가 40일 기도해서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이 허물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문, 마지막 관문이죠. 믿음의 문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선포에 의해서 그의 맺혀진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하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누이들이 울 때에 예수님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명히 금방 낫기에 하시고 살리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슬픔을 공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다 오셨는데, 아니 제가 갔다 그럴게요. 제가 갔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일이면 날 건데 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도 얼마 있다가 주님이 낫게 하실 줄 저는 안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그냥 좀 같이 울어주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니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금방 그를 낫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셨다. 얼마나 힘드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얼마나 울면서 살았니? 얼마나 죽고 싶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들어보면은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어떻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 그 사연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겪어야 될 고통을 혼자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얼굴이 너무 밝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의 수준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에 꼭 여기에 비례된다는 것이죠. 내 고통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통인데도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탄식을 지금 내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가 되셔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 지금까지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고통들이 정말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고통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든든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은
니까짓 게 뭐라고?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열려라. 문제 해결되라.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같은 입이지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하나는 불신의 말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정말 분노를 토할 수도 있고, 한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야 될 때에 뭘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에 단단히 막 묶였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 이런 막힌 문들이 열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이 입술의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입술의 믿음, 입술의 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그랬는데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친 삶, 또 인간의 관계, 가정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냥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이 담이 너무너무 쌓여져서 뚫을 수 없는 담이 있었다면,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이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책임 전가시켰고 짜증을 부리고 그게 뭐 되겠어라고 얘기했더라면 절대로 담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 번째 꼭 하십시오. 기도했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내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했으니 분명히 이 육신의 이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또 삶의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선포, 감사와 찬양, 그리고 될 줄로 믿는다는 긍정적인 선포,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사단이 매게 했던 그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